지금 월드컵 시즌이 한창입니다. 사상 최초로 우리 3개국에서 하는 데다가 이 개최국들이 경도 분포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경기 시간이 다 제각각입니다. 어제만 해도 오늘이죠. 오늘 좀 전에 새벽 2시에 네덜란드랑 스웨덴이 경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오후 1시부터는 일본과 튀니지가 또 경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잘하는 이야기입니까? 새벽 2시에도 경기를 하고 오후 1시에도 경기를 하면 축구 팬들은 도대체 언제 잘하는 이야기입니까? 팬들을 안 재우는 그런 월드컵이. 저도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2시 경기를 보고 잤어요. 안 보고 잤어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 자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월드컵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혼자서 국가대표팀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응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작년 연말에 그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들, 또 축협에서 계속 터져나오는 그런 비리들, 부조리들 때문에 응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체코전을 그냥 틀어놓고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체코가 골을 넣었는데 진심으로 박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혼자 신나서 박수를 막 쳤어요. 그럼 그렇지. 너무 잘 됐다. 근데 지난주에 역전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좀 상심하고 좀 우울해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이제 월드컵 경기들을 이제 쭉 봤어요. 다른 나라 경기들을 쭉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누그러지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가만히 다른 팀 경기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팀들도 이상한 감독, 이상한 선수, 이상한 축협, 그래서 고생하는 팀들이 실력을 좀처럼 발휘하지 못하는 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을 보면은 우승 후보인데 이게 뭔가 이렇게 잘 안 맞아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기들을 계속 보면서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멕시코전을 봤습니다. 근데 또 제가 보니까 지더라고요. 근데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마음이 참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경험한 것이 별것이 아니었거든요. 무엇이냐면 그저 지금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 이렇게 굉장히 하드한 팬이 된 지 한 30년 훌쩍 넘었는데 제가 평생에 가장 편안하게 지금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감정 쏠리지 않고 정말 내 영혼 정말 편안하게 축구를 멕시코전 후에도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이제 될 대로 되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과정들이요, 제가 이렇게 쭉 한 주를 지나면서 제 마음의 변화들을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굉장히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데, 기독교적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해결책입니다. 무엇이냐 면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만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 우상의 이방의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도 놀라운 승리 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후에 이제 그는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웬걸요? 이스라엘 왕국은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열성적인 바알의 숭배자였던 이세벨 왕비가, 그가 두려워서 떨면서 뉘우치기는커녕 더 살기등등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엘리야를 잡기만 해봐라.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누르고 눌렀었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니까 엘리야의 항변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는 정말 나밖에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엘리야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거늘 이제 나 혼자 뭘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너처럼 가슴 아파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모든 핍박과 환난들을 견뎌내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7,000명이나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고난 가운데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그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만 겪는 시험이, 나만 겪는 어려움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저 단순히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견디라는 어떤 도가적인 사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박국을 보면은요, 하박국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응답, 우리 고난을 대처하는 해답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당돌한 의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꺼내놓기 어려운 그 질문들을 하나님께 직접 던졌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악인들이 판을 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악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정말 패역한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곧 바벨론이 내려와서 바벨론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 그거는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우리 백성들이 아무리 악하다라고 해도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심에 더 악한 자들을 데리고 오심이 도대체 가당키나 합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하박국의 성에 있는 망루에 이렇게 세우시면서 하박국아,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야. 바벨론을 내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긴 부연 설명들을 안 하셔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박국아,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내가 보응한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해할 수 없는, 네가 받아들일 수 없는 네 마음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 어떤 악인의 흥망성쇠와 어떤 의인의 어떤 넘어짐들, 이것들에 하나하나 반응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해법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우연히 그 개를 이렇게 잘 훈련시키는 강영욱 씨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강영욱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래전 프로그램이었어요. 오래전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 어떤 집이 등장을 했냐면요, 개를 3마리를 키우는 집이에요. 개가 집에 3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너무 예민해서 그가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고 막 짖고 그리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솔루션을 주기 위해서 강영욱 씨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와서요, 그 개가요 이제 막 조금 막 어디 부스럭거리거나 뭐 어디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거기를 쳐다보면서 막 짖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주인들은 야, 왜 그래? 짖지 마, 짖지 마. 이렇게 이제 달래잖아요. 어르고 달래잖아요. 근데 강영욱 씨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저기 뭐 있어? 이러면서 나랑 같이 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개를 데리고 갑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개가 반응하는 쪽으로. 딱 가서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네. 신경 쓰지 마. 이러면서 개를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강영욱 씨가 저기 이렇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반응을 해요. 저기 뭐 있다. 그러니까 이 개가요, 그 개 훈련사를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 있죠. 왜 그러냐면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이 사람이 듣네?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이 사람은 신인가? 이러면서 그 개 조련사를, 강영욱 씨를 존경의 눈빛으로 막 쳐다보는 거 있죠. 그러면 강영욱 씨가 막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없네. 저기도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몇 번 했더니요, 이제 이 개가요 강영욱 씨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개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3마리 가운데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이들을 리드해야 돼. 내가 이렇게 잘 끌고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덩치 큰 훈련사가 오더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걱정해야 될 일을, 자기가 경계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가 그 형언할 수 없는 존경의 눈빛으로 이 개 훈련사를 바라보는 것 있죠. 그래서 어디서 소리가 나면 그전에는 얘가 막 반응하면서 막 뛰어갔을 텐데 훈련사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거 해달라는 거죠. 저기 가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훈련사가 이 개를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버릇들을 이렇게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신경을 안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얘야, 왜 저 세상에 하나하나 저 잡음에 소음에 다 반응하고 있니? 거기에 다 예민하니? 왜 뉴스 보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니? 너는 왜 혼자 축구 대표팀 왜 응원 안 하고 그렇게 열받아 있니? 나한테 맡겨라 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나한테 맡겨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하나에 다 반응합니다. 어떤 정의들을 부르짖고 공의를 찾습니다. 무언가 문제점들을 고치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억울함들을 항변하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우리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 이 요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장소가 등장합니다. 이 베데스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우스 오브 멀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연못입니다. 근데 이곳은 어떠한가요? 이곳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는 정반대로 굉장히 무자비한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삶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요,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여기는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간헐천이어서 이 지열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끓어오릅니다. 그러니까 기포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뭐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아이슬란드나 이렇게 지중해 주변에 가보아도 이런 간헐천들이 곳곳에 이렇게 조금씩 분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한 번씩 끓어오를 때 기포가 뽀글뽀글하고 생길 때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건드리고 갔구나. 그래서 이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신입니다. 기독교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 천사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이방 종교와 혼합된 미신입니다. 그래서 이 가끔씩 끓어오르는 이 연못을 이방인들도 굉장히 성스럽게 여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주변에 행각이 5개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연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헬라 시대 때는 이 연못이
의술의 신이었던, 의학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우스에게 바쳐지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유대교의 전통적인 어떤 천사 그 사상과 어떤 이방 종교들이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굉장히 어떤 미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연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좀 전에 우리가 나누었었던 엘리야와 같은, 그리고 하박국과 같은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왜 나만 이렇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 한 사람, 바로 38년 된 병자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주님, 나는 혼자입니다. 여기에 무리 동안들 도대체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들 자기 들어가기 바빠서 옮겨줄 사람도, 나를 옮겨줄 사람도, 나에게 관심 두는 사람, 나를 쳐다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요, 이 사람의 이와 같은 반응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의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다른 것을 물어보신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근데 예수님, 나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네라고 대답하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쌓여있던 그의 울분과 그의 어떤 억울함들, 지난 그 십수년간의 세월들이 그로 하여금 그 원망과 분노에 잠식되어서 내가 여기 온 본래 목적도 상실한 채 주님 이게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옮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이 도대체 이게 왜 이렇습니까? 여기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정말 자비의 집이 맞습니까? 이런 항변들을 예수님 앞에 늘어놓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는가? 그에게 이런 방구 다른 이야기를,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심,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자비의 집에 진짜 자비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신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확실한 답안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가운데 나오는 그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가장 강력한 답안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고난받는 어떤 다른 이들과의 연대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묵묵히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며 기다리던 그 현실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복음이고 이것이 참으로 오늘 신약의 시대를,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셨고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 때문에요, 이 사건이 오늘 성경의 뒷부분에 보면 이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기에 예수님께서는 더 큰 반대와 또 더 큰 어떤 생명의 위협들을 직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에게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요, 한 번 더 좋은 실습의 모델을 보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가
힘들어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조차도 힘들어한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가시, 바로 약점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는 힘들어했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들 가운데 왜 저만 이런 약점이 있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온전치 못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는데 너무 방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나를 무시합니다. 나를 비웃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의 항변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의 원망이, 그의 불평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안에서 자고하지 않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더 겸손하게, 내가 더 온전하여지게 됨을 내가 확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나요? 그가 바라본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겪으셨고,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도 때로는 힘들어서 넘어지고 그가 원망했었지만, 그러나 그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렸을 때 그에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참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책이요, 우리의 답안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연대를 넘어서, 믿음을 넘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